여러분,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회에 악을 끼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정면으로 번복하고 도전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의 이단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마도 신천지를 꼽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교회도 있겠고요. 또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요. 몰몬교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단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늘 기독교 주변에는 이단과 사이비들은 항상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 이단들을 보면 여러분 각자 자신들만의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포교 활동이라고 하죠. 우리는 전도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포교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들의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뭐 교리를 가지고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들 중에서 이들의 문제점, 이들이 왜 이단이냐라고 하는 것을 뭐 이야기하자면 밤을 새워서 얘기해도 다 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넘어가고 왜 미혹되고 왜 흔들릴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여러분 이들이 전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전할까요? 이들도 성경을 가지고 전합니다. 이들이 성경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자신들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듯 하면서 그들 속으로 미혹하고 끌어들이는 것이죠. 뭐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지만 성경을 말하지만 다르게 해석하고 바른 해석이 아닌 잘못된 해석. 그리고 그들만의 세계에서 그냥 그들의 주장을 섞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잘못 해석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건강한 종교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땅에 건강한 종교가 있을까? 저는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어떤 곳이든지 건강한 곳, 정직하고 바르고 온전한 곳은 사람의 영혼을,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삶을 파괴하거나 해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라든지 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서 빠져서 가정 파괴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피해자 모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잘못된 길에 잘못된 진리에 들어섰을 때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심각한 피해 가운데 놓여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는 다 무엇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끝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이건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는 초대교회부터 늘 항상 존재했는데 늘 새로운 형태의 것들이 태어났어요. 그 시대에 일어났던 것들이 늘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이단이 무너지고 사라지면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또 생겨나고 그것이 또 사라지면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여러분 신천지도 태어난 것이 여러분 원래 시작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 전도관이라고 하는 박태선 이쪽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천지는요 장막선전이라고 해서 1966년에 이렇게 설립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뿌리들을 보면 다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 종교 저 종교 다 짜집기 해갖고 만들었어요. 뭐 통일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 시대마다 늘 변화되는 새로운 형태의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늘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뭐냐? 교회를 타겟으로 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교회가 왜 타깃이 됐을까요? 여기가 진리라는 것이죠. 이걸 반증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터전이고 여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이곳을 사단의 세력은 이단과 사이비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세기 때 이단들이 주장했던 거나 그때 그 시대나 지금이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의 세력의 주장은 늘 바뀌어요. 교주에 따라서 바뀌고요. 그 시대에 따라서도 바뀌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 1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잠깐 자세하게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편지들을 이제 많이 쓰죠. 개척한 교회라든지 복음을 전한 곳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많은 편지들을 씁니다. 오늘 여기 요한 1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보통은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그 시대에 편지를 쓸 때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편지를 쓰면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인사를 먼저 쓰잖아요. 어떻게 그동안에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별일은 없으시고 건강은 어떠십니까? 이런 안부를 묻잖아요. 보통 이 당시에도 편지의 서신 형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걸 보면 이 문안 인사 자체가 없어요. 자체가 없고 바로 본론으로 그냥 훅 들어가 봤어요. 문안 인사도 없이 왜 사도 요한이 1세기 후반에 편지를 쓰면서 왜 이렇게 급하게 썼을까? 왜 본론을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기록했을까? 여러분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급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암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에도 당시에도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던 그 시대에도 이단과 사이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의 대표적인 이단이 어디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 잘못된 진리. 저는 그 이단이나 사이비를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독버섯이다. 여러분 독버섯 잘 아시죠? 산에 같은 데 보면 유독 독버섯은 색깔이나 모양이 예쁘고 곱고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버섯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치명적인 사람 그 생명에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가요.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싸해요. 제가 얘기했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럴싸해요.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잘못 먹으면 성도들의 영혼이 죽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영혼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의 이 영지주의들이 바로 그런 세력들이에요. 근데 이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교리나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심각한 것 중에는 뭐가 있냐면 그들은 영혼은 선하고 순수하다. 그런데 육체,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또는 이들은 극단적 금욕주의나 쾌락주의를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들이 때로는 신비적인 그 종교성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영혼에 대해서 더 순수하게 보기 때문에. 그러나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거는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난 오류가 뭐냐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뭘 인정하지 않을까요?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예수는 잠시 인간의 모습을 빌렸다. 가짜로 왔다. 그게 뭐 이제 어려운 말로 가연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주장에서 어쨌든 그 주장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도 마찬가지죠. 예수 복음은 뒤로 밀려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에서 시작할 때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만진 바요, 자세히 듣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또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었다. 분명하게 들었다. 우리가 눈으로 만진 바도 됐다. 눈으로 보고, 만지고, 자세히 듣고,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증언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의 형태로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즉 성육신의 사건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제가 얘기했죠. 독버섯과 같은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였고 화려해 보였고 맞는 것 같아서 그거에 미혹되었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박하면서 성도들이 이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로 오신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거할 것을 권면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3절에 보면 사귐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귐, 이 헬라어 원문의 그 본래 의미상 사귐이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공통 또는 함께 나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만나느냐? 우리가 공통의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공존하는 그런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모일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성도들끼리 만나면서 그 안에서 교제와 사귐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사귐은 보세요. 뒤에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래놓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사귀는 사귐의 그 은혜의 중심에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단순히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는데 교회 와서도 성도들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 그것도 중심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와서 만나고 단순하게 그냥 얼굴 보고 웃어주고 그냥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뭐 식사하고 이런 것 차원이 아니라 모든 중심에는 교회 안의 사귐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이신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귐이라고 할 때의 이 사귐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귐의 은혜를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러니까 진짜 사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귐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에 말씀합니다.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사귐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사귐이 있을 때, 생명의 말씀에 중심하려 사귐이 있을 때 성도들끼리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게 된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단순한 사교 집단과 같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냥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모임, 사교 집단처럼 그냥 식사하기 위해서, 놀러 가기 위해서, 서로 그냥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안 하고,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교회를 연회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짝꿍 찾으러 다니고, 교회 가면 장가가고 교회 가면 시집간다라고 그렇게 우스갯처럼 이야기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사람 만나러 오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물론 이게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게 죄라고까지도 이야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의 사업 때문에 자기 사업을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왜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예배드리는 곳에 교회 안에 왜 가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귐의 은혜 아래서 성도와 진정한 그리스도 은혜로 성도들끼리 사귐이 있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빛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해가 뜨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밖에 나오면 햇빛을 받으며 살아가잖아요. 해가 떴는데 여러분 햇빛을 안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햇빛을 받아야만 우리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이냐? 빛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다. 하나님은 흠이 없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절대적이고 흠이 없고 완전하신 분과 교제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 이 고백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저 햇빛, 태양빛을 받으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람하고 먼저 친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빛 대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진정한 사귐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사귐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먼저 친밀한 사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가 인사하는 거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거 그냥 구호 정도가 아니고요. 친밀한 사귐이 통로가 되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친밀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귐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말은 할 수 없어요. 나는 저 태양빛, 저 햇빛을 안 받고도 난 살 수 있다. 나는 햇빛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어두컴컴한 곳에서 햇빛 없는 곳에서만 살 수 있다.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살아요. 자,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을 못해요. 나 죄가 없습니다. 난 죄 없어요. 매우 교만한 말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나를 비추시는,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비추실 때에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어두움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빛, 하나님의 빛, 그 빛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회개할 줄 모른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한다. 매우 교만한 거예요. 마치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저 태양빛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빛 가운데 살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모습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났는데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났는데 나는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아무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치 도둑이 도둑질을 하는 장면이 CCTV에 다 찍혔는데 경찰에 잡혀가서 난 도둑질 안 했어요. 증거 있어요? 본 사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있으면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인다라고 8절에서 말했고요. 또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빛 대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날 때. 모든 어둠이 빛으로 다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빛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력을 얻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빛은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냅니다. 그러나 어두움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어두움은 더욱 어둡게 그리고 죽음으로 몰아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빛 되시는 하나님께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매일같이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재 이 자리에서도 빛 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비추어 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만천하에 다 드러날지라도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몰아내시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9절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귐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건 뭐 사전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앙적인 제가 생각해요. 이 사귐의 반대말은 죄악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것. 주님과 사귐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다는 것. 예수님과 친밀함이 없다는 건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밝은 빛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느 한 부분에서는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가? 아니면 세상과 친밀한가? 내가 예수님과 더 친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과 더 친한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성도들과 진정한 사귐으로 화목한가? 아니면 성도들끼리 담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불화가 있다면 진정한 사귐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사귐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사귐을 누리면서 빛 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로 그래서 풍성한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